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대략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1계명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금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끝이 없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 계명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1계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1계명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1계명과 2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2계명은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의 차이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둘을 서로 다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1, 2계명을 합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여 이것을 1계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계명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명이고 2계명은 그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 곧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2계명은 보이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또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입니다. 물론 이 둘은
완벽하게 서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그리고 광야로 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런 분께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기 지금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이나 다른 예배처를 간 게 아니잖아요. 원불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다른 신들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는데 동시에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풍부한 수확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요, 많은 후손을 주시길 바라면서 아세라를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온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진 않은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다른 신을 두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음을 다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며 그렇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고 뱀은, 곧 사탄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선임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이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과의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창조주처럼 되고 싶다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맞아, 저것은 틀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또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주체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설교자는 인간이기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을 때도 기꺼이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요,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인데요.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급 차나 좋은 집, 좋은 옷 등 모두를 마음으로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은 누구도 못 지키는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임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는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하나이십니다. 이런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시는지요. 유명한 신학서적을 읽었다고,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신가요? 이런 모습들은 모두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유일한 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또 다른 신을 그 곁에 두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판단자요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1계명을 비롯한 10계명 모두가 마음에 새겨진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죄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요, 마음에 새겨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진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이 희미하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의 경우도요, 비록 그들은 거듭나서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요, 완전히 죄로부터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곁에 다른 신들을 두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금 돌이킵니다.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판단자가 되거나 의심하고 교만한 나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줄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죄를 들여다보며 나는 안 돼, 다 죄 짓는 거잖아,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 거잖아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저의 첫 부임 설교인데요. 첫 시간에 죄를 설교하는 것이 다소 듣기 힘들진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부름받아 부임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가 그러한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의 무게와 그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50만 원을 빚져서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억의 빚을
탕감받아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복음에 대해 풍성하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은 그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로 첫 인사를 한 것인데요. 그런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을 풍성하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풍성하게 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다른 어떤 서신보다 로마서에서 풍성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함께 공유한 바울에게 무엇보다 큰 유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감동하며 은혜를 누리고 교회됨을 누리고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첫 설교에 이렇게 죄와 그리고 그것을 다 없애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복음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송가 14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